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귀하게 설 것을 다짐했고, 이제 또 오늘 새로운 한 주를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은 일종의 요약적 권면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갔든, 아니면 그가 잘못된 해석으로 누군가를 미혹시켰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멀어졌든, 어쨌든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한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이 사명적 의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권면함으로 그의 글을 갑작스럽게 좀 마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뭐 긴 글을 쓰지는 못하고 이게 한 번에 다 쓴 글이었을지 아니면 차곡차곡 썼던 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편지로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낸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글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뭐 확실하죠. 이 권면의 글은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된 길에서 보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형제들의 사명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19절에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절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20절에서 그렇게 배역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서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이제 떨어져 나갈 뻔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사람의 영생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그 의미는 여기선 이제 이런 거죠.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잠시입니다. 잠시 진리를 떠나 사망에 빠질 위험에 처했는데 이를 보고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한다는 말은
어떻게 그들을 미혹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 겁니다. 지혜도 구해라. 이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니까, 정욕으로부터,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살아라. 뿐만 아니죠. 특별히 이제 5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유한 사람들, 적어도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가난한 자들은 원망하거나 쉽게 헛맹세를 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빠져서 심판에 빠지지 말고 욥과 같이,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이 인내하면서 복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이 교회 안에 시험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어려운 환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로부터 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어떠한 그 신앙의 교훈들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미혹받은 자, 미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이단 같은 경우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또는 이제 갈라디아에서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오직 복음 하나만을 믿고 복음 하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적인 그 굴레 속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의 굴레를 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떠나간 사람들을 미혹에 빠져 떠나간 자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그것도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꼭 복음에 역하는 그 흔히 말하는 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꼭 어떤 그 이론적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사람, 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걸로 인해서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덕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도 미혹을 하는 자면서 자기들도 미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지혜들이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 온전한 믿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야고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행함 이것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가 이 성도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또한 성도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억지로 자기가 풀어보려고, 또한 헛맹세로 무언가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를 막 해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언어의 문제도 다뤘었죠.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말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함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에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결국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야고보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어떤 믿음의 많은 교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결국 미혹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아멘.